9. 중생이 앓으니 보살도 앓는다. 문수보살은 유마이를 문병하기 위해 여러 대중과 함께 외살리로 갔다. 그때 유마일은 문수보살 일행이 오는 것을 알고 가구를 치우고 시중 드는 사람들을 내보낸 후 홀로 침상 위에 누워 있었다. 문수보살이 들어서자 유마일이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문수보살님. 올 것이 없는데 오셨고 볼 것이 없는데 보십니다. 문수보살이 유마일에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거사님. 왔다 해도 온 것이 아니며 갔다 해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와도 온 곳이 없고 가도 간 곳이 없으며 본다는 것도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병화는 좀 어떠십니까? 부처님께서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병은 어째서 생겼으며 얼마나 오래됐으며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겠습니까? 유마일은 대답했다. 내 병은 무명으로부터 애착이 일어 생겼고 중생이 앓고 있으므로 나도 앓고 있습니다. 중생의 병이 없어지면 내 병도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해 생사에 들고 생사가 있으면 병이 있게 마련입니다. 중생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보살도 병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의 병은 대비심에서 생깁니다. 거사님의 병명은 무엇입니까? 내 병에는 증세가 없으므로 볼 수 없습니다. 그 병은 몸의 병입니까? 마음의 병입니까? 몸과는 관계없으니 몸의 병은 아니며 마음은 꼭두각시 같으므로 마음의 병도 아닙니다. 지, 수, 화, 풍, 네 가지 요소 중 어디에 걸린 병입니까? 이 병은 지의 요소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의 요소와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수, 화, 풍의 요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병이 네 가지 요소로부터 생겨 앓고 있기 때문에 나도 병든 것입니다. 병든 보살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극복해야 합니까? 병든 보살은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병은 모두가 전생의 망상과 그릇된 생각과 여러 가지 번뇌 때문에 생긴 것이지 결코 병에 걸려야 할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몸이라고 가칭하였을 뿐 네 가지 요소에는 실체로서의 주체는 없으며 몸에도 역시 나라는 게 없기 때문이다. 또 이 병이 생긴 것은 모두가 나에게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라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병의 근본을 알면 나에 대한 생각도 중생에 대한 생각도 없어지고 존재에 대한 생각이 일어날 것이니 그때는 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몸은 여러 가지 물질이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생길 때는 물질만 생기고 없어져도 물질만 없어진다. 또 이 물질은 서로 알지 못해 생길 때 내가 생긴다고 말하지 않으며 없어질 때 내가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또 병든 보살이 물질에 대한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이 생각도 또한 뒤바뀐 생각이다. 뒤바뀐 생각이란 커다란 병이다. 나는 반드시 이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나와 내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을 떠난다 함은
주관과 객관을 떠나 평등한 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평등은 나와 열반이 평등하며 나와 열반이 모두 공하다는 의미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이름에 지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상대적인 개념은 모두가 변하게 마련입니다. 이 평등함을 얻으면 다른 병은 없고 오직 공에 대한 집착만이 남지만 이 집착 또한 공인 것입니다. 병든 보살은 이제 괴로움과 즐거움을 감수하는 일이 없지만 중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온갖 괴로움과 즐거움을 감수합니다. 또 불법이 중생계에서 충분히 성취되기 전에는 그 감수하는 일을 버리고 깨달음의 경지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자기의 몸이 괴로우면 악의 과보를 받는 중생을 생각하며 나는 이미 괴로움을 극복하였으므로 모든 중생의 괴로움도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비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병의 근본을 끊기 위해 가르쳐 이끌어야 합니다. 병의 근본은 속된 인연에 끌리는 반연입니다. 즉, 마음이 대상에 대해 작용하면 병의 근본이 됩니다. 마음이 작용하는 대상은 3개입니다. 마음의 작용을 끊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얽매이지 않으면 마음이 대상에 대해 작용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면 상대적인 생각을 떠나게 됩니다. 상대적인 생각은 곧 주관과 객관의 분별이며 이런 분별을 떠나는 것이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길입니다. 문수보살님, 병든 보살이 그 마음을 극복한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보살은 마음을 극복하는 일에 집착하지 않으며 극복하지 않는 일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유마경, 문질품. 10. 보살의 수행. 유마일이 문수보살에게 말했다. 이 두 가지를 멀리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생사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고 열반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생사의 바다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보살의 행입니다. 때 묻은 행이 아니며 깨끗한 행도 아닌 것이 보살의 행입니다. 이미 마군의 장애를 초월했지만 계속해서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보살의 행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구하지만 수행이 모자랄 때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또 이 세상 모든 것이 어디서 새로 생겨나는 것임이 아님을 알면서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깨달음의 경지에 들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입니다. 모든 중생을 사랑하면서도 그 애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입니다. 심신의 업이 다한 경지를 바라면서도 그 경지를 즐기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입니다. 불도를 이루고 법륜을 굴려 열반에 들어도 결코 보살의 길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입니다. 유마경, 문질품. 11. 부도자. 사리푸따는 빈 방안을 보고 생각했다. 여러 보살과 수많은 불제자들이 어디에 다 앉을까? 유마일은 그러한 사리푸따의 마음을 알고 물었다. 사리푸따님, 스님은 법을 위해 온 것입니까? 아니면 앉을 자리를 찾아온 것입니까? 저는 법을 위해 온 것이지 자리를 위해 온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사리푸따님.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신명을 돌보지 않는데 하물며 앉을 자리가 문제이겠습니까? 또 법을 구하는 사람은 물질이나 정신에서도 구하지 않으며 욕계, 색계, 무색계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부처님에게 집착하여 구하지도 않고 교법에 집착해서 구하지도 않으며 승단에 집착해서 구하지도 않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괴로움을 알기 위해 구하거나 괴로움의 근원을 끊기 위해 구하지 않으며 열반과 열반에 이르는 길을 닦기 위해서도 구하지 않습니다. 만일 나는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의 근원을 끊고 열반과 열반에 이르는 길을 닦는다고 말한다면 그는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질없는 말을 닦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리에는 부질없는 말이 없습니다. 사리부타님, 진리를 정멸이라고 합니다. 정멸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절대 평화의 세계입니다. 만일 생멸을 거듭한다면 이는 생멸을 구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번뇌에 물들지 않습니다. 진리라든가 열반이라는 개념에 집착해서 물들게 되면 이것은 번뇌에 물든 집착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진리를 생각으로만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는 곧 생각에 맴도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는 취하고 버릴 것이 없습니다. 만일 진리를 취하고 버린다면 이는 취하고 버림을 구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일정한 곳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곳에 집착한다면 진리가 속해 있는 곳에 집착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모양이 없습니다. 만일 모양으로 식별한다면 이는 모양을 구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는 머물 수 없습니다. 만약 진리에 머물면 이는 진리에 머무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보고 듣고 깨닫고 알 수 없습니다. 만일 보고 듣고 깨닫고 안다면 이는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인연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상주불변합니다. 이는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구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을 구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하여 결코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유마경 부사이품 12. 중생에 대한 관찰. 문수보살이 유마일에게 물었다. 보살은 중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유마일이 대답했다. 마술사가 만든 꼭두각시를 보듯이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물속의 달을 보고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봅니다. 또 한낮의 아지랑이, 메아리, 뜬구름, 물거품, 파초의 줄기, 번갯불과 같다고 봅니다. 또 보살은 물질을 초월한 무색계에서 물질을 보듯이 중생을 보며 불에 탄 나달의 싹과 같이 중생을 봅니다. 장님이 빛을 보듯이 공중을 나는 새의 자취와 같이 석상이 낳은 아이와 같이 꼭두각시가 일으키는 번뇌와 같이 잠에서 깨어나 보는 꿈과 같이 열반에 든 사람이 다시 몸을 받는 것과 같이 보살은 중생을 그렇게 봅니다. 유마경 관중생품